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태어날 때 나에게 갈 길을 사명으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실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평안하다. 그런 거.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럴 때는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산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요한이라는 사람, 침례 요한, 이 사람의 사명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한테 아주 분명한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랬는데 그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의 침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부여된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7절에도 보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그런 사명자라면,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자라면 여기 침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요한은 남에게 굽신거리는 성격의 연약한 그런 사람 같아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겉으로 보기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갈대 같은 사람은 아니었죠. 왕궁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그 열정적인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겸손했다.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은 그 사명 때문이죠. 그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항상 그 예수를 가리켰던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밝혔어요. 내가 아니다. 세상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모두가 요즘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나는 이미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못한 점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도대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거죠. 교회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싸움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신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로다. 교회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실패죠.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인본주의는 뭡니까? 알기 쉬운 말로 사람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 심판과 정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교회 내에 인간의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예수 앞에 있지만 예수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거예요. 글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작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헌신을 안 해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도 경험을 하고 나면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그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나면 또 상당히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죠. 오늘 아침에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지. 침례 요한은 그 생애를 살 때에 예수를 위해서 저 정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참 어디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렇게 하다가 헤롯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얘기를 했다가 그냥 참수형을 당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계신 거. 그 참 이상하죠. 우리가 참 내 생각에는 나는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서 나를 섬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노예들이 살고 있는 서인도 군도의 한 섬으로 전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어서 소외됐죠. 이렇게 격리를 시켰잖아요. 섬 같은 데다가. 그러면 그 문둥병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그들도 문둥병에 걸릴 때까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처럼 어느 날 자신도 그들을 돌보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겸손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교회 또 섬기시고 계시고 또 지역을 섬기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퓨 위에 이렇게 전도지 한 장이 어느 분이 만드셔서 지역에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데이토나 KBC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분이 놓고 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참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도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구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분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분이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늘도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면서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다. 내가 아니고 보라 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구원은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항상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길이고요. 오늘 아침 침례 요한의 모습 저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아침이에요.